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맡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5편은 외로운 망명객인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본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쓴 시인데요. 그 당시 다윗의 그 억울한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고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야 했던 그 시절에 다윗의 깊은 고뇌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뇌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절규하면서 그 절규가 일시에 분출되어지고 또 격정적인 호소가 또 악인에 대한 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로 8절을 쭉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들과 법정에서 다퉈주시달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해치려고 그물을 놓고 지금 함정을 팠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과 친히 싸워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별히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이들과 다퉈주시고 싸워주실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자의 그 형편, 곤경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마 원수들이 자신을 반역자 또 범죄자로 모함해서 그로 인해 핍박당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싸우다라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원수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3절에 가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지금 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달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5절에 가보십시오. 5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자기 원수들로 뭐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게 해달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가보시면은 7절에서는 다윗이 까닭 없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내 생명을 아무 정당한 연구도 없이 자신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놓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 웅덩이, 함정 이런 건 다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한 원수들의 악한 계교, 음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8절에서는 다윗은 악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숨긴 그물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스스로 잡히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악행의 열매를 그들로 거두게 해달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원수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베푼 선은 무엇입니까? 자, 11절로 가보시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하면서 1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면은 그 원수들이 지금 자신은 선을 베푸는데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원수들에게 베푼 선은 무엇이냐? 그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극한 비탄의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슬픔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상황에 있을 때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행동을 어떤 상황 속에서 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대적들, 원수들,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그들을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날 자신의 지금의 배신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즐거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 빈 기도가 어떻게 됐대요? 그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한 다윗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쓸모없지가 않아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은, 근데 그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복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와 형제처럼 여기고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슬픔에 깊이 동감하면서 크게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의 슬픔을 마치 뭐예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셨던, 사랑으로 길러주셨던 그 어머니를 여의고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처럼 자신이 전날 지금의 배신자들의 그 슬픔에 자신의 일처럼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선을 행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병든 원수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8절까지 보시면은 8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의 그 구원, 또 원수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갑자기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의 추격 가운데 있었고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신음 중에 있어요. 우리가 11절 이하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곤고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데 갑자기 9절에서는 뭐예요?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구원을 현재화시킨 겁니다. 다윗에게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자기를 의뢰하는 자는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직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마치 이루어진 구원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뭐예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을 가보시면은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자,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강자들에게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그런 존재죠. 마치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도 자신에게 지금 몰려왔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약자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대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원수들을 선대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의 작태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내겠다. 이건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의인으로서 악인의 그런 행태와는 달리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가지게 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마시우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 성도는 악에 대해서조차 선으로 갚는 거라. 원수에게서조차 은혜로 갚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원수에게는 또 은혜를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의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맡겨야 할 싸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결단을 실행으로 옮깁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며 선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의 교회 초청잔치에 왔던 사람들, 또 등록하고 함께 또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을 또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